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유아부에 갔다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갔는데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친구, 유아부 친구예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생겼다. 그 얘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겼다. 네. 찬양대 잘생겼다. 여자분이 많아서 잘생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쁘다? 아름답게 생겼다? 네.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뭐 사라고 그래요? 복권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구렁이 꿈은 무슨 꿈인 줄 아세요? 태몽이래요. 태몽. 그런 이야기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중요한 게 꿈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칼융의 정신분석 연구소에서도 인간의 꿈을 분석을 해요.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 그렇죠? 이 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현하고 싶은 이상, 내가 이뤄가고 싶은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은 꿈, 그 꿈이 중요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꿈을 잃어갑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꿈을 잃어버린 초등학생,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꿈이 뭐니? 뭘 하고 싶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대통령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대통령이요. 뭐 과학자요. 장군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런 꿈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예요. 꿈이 뭐니? 그러면 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꿈이 뭐니? 유튜버요. 유튜버 아세요? 네, 유튜버가 꿈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돌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꿈이란 건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실현 불가능한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며 살아가는 게 행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이잖아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먼 바다에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갑니다. 이 청새치라는 게 길이가 큰 물고기잖아요.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떠나가는데 드디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바라던 청새치를 잡게 됐어요. 얼마나 이 청새치가 힘이 센지 이 청새치를 낚아 올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동안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는 이 청새치를 잡아 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배에 싣고 항구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상어를 만나요. 이 상어가 노인이 애써 잡은 청새치의 살점을 막 뜯어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써서 힘들어서 잡아놓은 이 청새치를 상어에게 내줄 수가 없잖아요. 이 노인이 그다음부터 이 상어와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 상어가 청새치의 살점을 모두 뜯어먹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게 돼요. 그리고 배 옆에다가 청새치의 뼈를 묶어놓고 항구로 돌아와요. 항구에 있던 사람들이 이 노인을 바라보면서 미친 노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미친 노인네, 저 뼈만 앙상하게 있는 저 물고기를 잡아서 뭐 하려고 저래? 이 노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이 마지막에 이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해요. 나는 여전히 사냥을 꿈꾼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나는 여전히 사냥을 꿈꾼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따라 할지라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주 성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노년에 때라 할지라도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연약해도 꿈을 꿀 수 있어요. 부족해도 꿈을 꿀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이 꿈이 무슨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의 야망을 이뤄가기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고 우리는 그 꿈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목회자의 사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가슴 벅찬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전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교회는 어떤 교회냐? 공주교회는 꿈을 찍는 사진관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꿈을 찍는 사진관.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있죠? 이 동화책 제목이 꿈을 찍는 사진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을 찍는 사진관이에요. 사람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찍어갈 수 있는 꿈을 찍는 사진관. 우리 교회가 꿈을 찍는 사진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꿈. 그런데 들어보면 이게 실현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는 꿈이잖아요. 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믿었고 그 꿈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시편 126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3주, 4주에 걸쳐서 계속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제가 공주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26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꿈과 소원이 뭐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세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에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 꿈과 소원이 뭐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그들의 꿈이고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 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어떤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우리 공주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말할 때마다 우리 공주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꿈꾸는 교회입니다. 네,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공주의 꿈의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꿈의 교회네.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교회. 공주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청년에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아멘 잘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이제 아멘은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요? 어떤 꿈을 꾸어야 돼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큰 일의 동그라미,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의 동그라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 큰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큰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어가는 회복의 역사,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찾아가는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이루어가신 큰 일은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회복의 역사를 꿈꿔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또 아파하는 영혼들이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일들, 우리가 그걸 꿈꿔야죠. 약을 들었다 놨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삶의 소망을 갖게 되는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작고하신 CCC의 총재를 지낸 김중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꿈을 꾸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그 꿈을 담아서 쓴 시가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시예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탯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의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의 행위로 표준으로 삼는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가 이런 꿈을 꾸고 그리고 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꿈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꿈, 나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하려면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하려면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꿈꾸게 하시는 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꿈꾸게 하시는 영이에요. 마귀를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마귀는 과거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냅니다. 반면에 성령은 미래를 조명하고 미래를 꿈꾸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무엇을 보여주세요? 내 영을,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여주실 때 자녀들은 무엇을 할까요?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건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꿈을 발견하고 자녀들을 향한 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꿈이 없잖아요. 교회가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계획과 그 비전과 꿈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 그러면 능력, 은사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시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두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누가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교회 공주교회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제 목사가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꿈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꿈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령 받고 청년들이 성령 받고 우리 장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성령 받고 성령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과거의 교회를 보세요. 우리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예전에는 천막 치고 가만히를 깔고 목회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제 장로님들이랑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판자로 교회를 지었었다. 맞아요? 판자 옛날에 초창기에 네, 목조주택. 죄송합니다. 판자가 아니라 목조인데 네. 처음에는 다 천막 치고서 가만히 깔고 목회를 했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런데 그때는요. 천막 치고 가만히를 깔아도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교회가 너무 좋아졌어요. 의자가 좋죠. 멀티미디어 시설이 잘 돼 있죠. 교회가 또 예전에 비해서 대형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큰 대형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 왜 도대체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을까? 과거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는 아주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병 고침의 기적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해 보세요.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꿈이 크면 공격도 커지게 돼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자 그의 형제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데로 가자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꿈이 크면 공격도 커지게 돼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반대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의 형 엘리압. 엘리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지금 구경하러 왔느냐? 동생에게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이 형이고. 꿈이 크면 공격도 커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다니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대. 아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아브라함, 아이고,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당신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나 있겠소? 비아냥거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만 하면 몇 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16강에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 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는 어땠어요? 16강이 아니라 4강까지 들어갔죠. 그때 아마 저 사진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이루어졌죠?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안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이라면 내가 이루어 가야 되겠지만 내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공주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들어보셨네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엉뚱해요. 풍차를 보고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은 공주를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돈키호테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미쳤어. 정신병자야.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잖아요. 그래도 돈키호테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잖아요. 사실 이 책을 쓴 세르반테스는 자기의 그 모습을 돈키호테 속에다가 투영시켜 놓은 거예요. 남들이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간다. 지금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통해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돈키호테 속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책의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회복됩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보세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따자. 한번 다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따자. 돈키호테는 이 꿈에 자기의 모든 걸 걸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견뎌나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년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 장년들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만큼 교회는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꿈을 작게 가지면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도 작은 거예요. 내 입을 열라, 크게 열라, 가득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비전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러면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할지라도 절대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폴란드의 연주자 가운데에 파데르브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연주의 열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객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던 꼬마 아이가 겁도 없이 강단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피아노 위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무슨 피아노를 쳤을까요? 꼬마 아이니까 젓가락 행진곡. 딴딴딴딴딴딴딴딴 젓가락 행진곡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부모는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애 엄마가 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 그렇겠죠. 연주해야 될 그 위에 꼬마 아이가 올라가서 젓가락 행진곡을 치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소리들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그날의 연주자 파데르스키가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순간 장내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가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날의 연주자가 그 아이 옆에 앉더니 그리고 이 아이 옆에서 화음을 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포기하지 마. 계속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화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 계속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나 분명 하나님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마지막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오늘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다음 이 말씀 중에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꿈이 나의 꿈이고 세상적인 꿈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기에 그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하십시오. 세상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꿈꾸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